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랐을지 성장꽃들은 발 맞춰 꽃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꽃들은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선장꽃들은 발 맞춰 꽃들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수요 예배 오랜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이라서 목사님이 한 주를 쉬었습니다. 한 주를 쉬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5월달부터 우리가 그 매일마다 큐티하는 내용이 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번 달부터는 이제 잠언이니까 우리 잠언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를 준비했어요. 잠언 3장 3절부터 좀 길지만 18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빨리 안 나오지?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아기가 난간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열심히 보호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수호천사 고양이입니다. 콜롬비아 북부의 한 가정집입니다. 14개월 된 아기가 발코니에서 까치발을 들고 난간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앞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불편했는지 아기는 손을 좀 더 뻗어보는데요.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고양이가 아기를 제지합니다. 표정도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앞발로 아이의 손을 건드리면서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아기가 다시 손을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내리라는 듯 제지해보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물러서지 않자 고양이는 아이의 난간 위로 올라가서 몸으로 막아버렸고 그제서야 아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영상을 올린 남성은 발코니 너머엔 그물망이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았지만 고양이와 아기의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고양이가 형노를 제대로 했네요. 이렇게 든든한 베이비시터가 또 있을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짠! 여러분, 영상을 잘 봤습니까? 재밌게 잘 봤어요? 목사님은요, 이 영상에 나오는 아기보다는 고양이가 너무 귀엽던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귀여워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아기 때 그랬고 여러분도 아기 때는요 위험한지도 모르고 위험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알 것 같은데 방금 나온 영상에 아기가 겪은 일은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기 때, 여러분들도 갓난아기일 때 몇 개월 안 됐을 때 이제 겨우 이제 기어 다닐 수 있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기어 다닐 수 있죠. 기어 다닐 때 그럴 때
아니면 이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자녀를 2명이나 키워봤잖아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뭐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는 넘어지는 건 다 반사죠. 넘어지는 건 다 반사고, 기어 다닐 때는 막 온 집안 다 기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들 먼저 입으로 가져갑니다. 예. 뭐 건전지 같은 것도 입으로 가져가고, 예. 손가락만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는 것들, 막 비계도 막 쭉쭉 빨아가지고 막 침이 고여 있고, 다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그나마 이제 베개나 뭐 천이나 이런 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건전지나 뭐 또 동전이나 이런 거를 핥다가 삭혀버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기 때 어땠어요? 저는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줄줄줄 이야기할걸요. 줄줄줄 이야기할 거예요. 뭐 떡볶이 먹다가 이제 떡볶이에 걸렸는 이런 이야기도 할 거고. 그 아기 때는 무엇이 위험한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이고, 아직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위험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만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종종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 보면요,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베란다 같은 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자기 딴에는 그걸 봉을 잡고 위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기가 그 봉을 잡고 올라가다가 희끗해서 넘어지면은 바로 여러분,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영상에서처럼 그 반려동물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야옹, 그러면 안 돼요, 손 내리세요, 이렇게 고양이가 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기가 손 안 내리니까 계속 또 이제 시도하려고 하니까는 여기는 안 돼요 이러면서 올라와서 아기가 아예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죠. 근데 이 반려동물이 와서 도와주는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여러분이 아기 때 어떤 위험천만한 장난을 치거나 어떤 놀이를 한다면 대부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이처럼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영상에 나온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아기와 같습니다. 그 아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아기야. 아기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른의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죠. 근데 영상에서는 아기가 이제 고양이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무튼 아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뭘 의지하라고 했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요, 뭐 사람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긴 한데 사실은 지혜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잠언서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 사람에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4절 말씀 아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은혜와 칭찬을 받게 된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양약. 자, 양약은 뭐냐면 좋은 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약이고, 골수는 뼈죠. 우리의 뼈들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장수와 부귀와 명예,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과 생명을 줍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분 중에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이랬어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너 11조 헌금 잘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돈 나오고 떡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예수 잘 믿으면요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16절에서 그거 말해주고 있잖아요. 잠언 3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갖고 있겠습니까? 장수와 부귀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한때 목사님에게 야, 너는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분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러울 것 없이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아마 그분은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10의 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물질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재정 훈련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재정 훈련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재정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시험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야. 이미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들에게 11조 훈련을 철저히 시킵니다. 철저히 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훈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사님도 자녀들을 훈계하고 하지만 사실 훈계할 때 사실 굉장히 나도 마음이 아파. 얘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주일날 자주 예화를 들은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려고 할 때 양보하지 못하고 헌금 떼먹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징계,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훈계하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내면 좀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혼을 낼 수 있어요. 왜?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훈계를 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때로는 훈계하시고 혼도 내시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입니다. 66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입니다. 계시란 단어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거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안다는 뜻이요, 머리의 지식이나 가슴의 어떤 정서만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 곧 일상과 인격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게 말이죠. 성서에는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는 긍정 메시지가 있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부정 메시지도 있습니다. 죄 짓는 장면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장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부정 메시지, 곧 반면 교사의 가르침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저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천국에 가신 제 아버지께서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실 때, 저만 교회 나갈 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다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말리지 않는다. 다만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도덕 교과서 같이 참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잔혹하고 비참한 사건도 있고 비열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는 우리는 반면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자,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는 여러 가지 반면 교사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시절에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암논, 둘째가 길르앗, 셋째가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서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요. 참 아리따웠습니다. 근데 암논, 맏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보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에 복수심을 품고 계속 칼을 갈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누이 동생을 위해서 복수한다, 이것과 더불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건 후에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망하지요.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외국에서 지냅니다. 다윗 가문의 분열, 또 극심한 갈등의 이야기, 또 이런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하 13장 그리고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진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시